그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수 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다시 추워지고 잠깐이지만 추워졌는데 모두들 건강 지키시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 모두 조금이나마 할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은 내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맙다요 말로만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향해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길로 노래하세.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길로 춤추세.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길로 노래하세.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길로 춤추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길로 노래하세.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길로 춤추세. 열방이 주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기적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무자하게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청한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주여 나의 첫사랑 첫사랑 기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리 누가 함께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무사하게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적응하는 데 힘들 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학교 다니면서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실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힘들 테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에도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로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 19절, 마가복음 1장 14, 17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빛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라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어주셨으며 또 안드레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타와 동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인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길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설교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건 해야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 중에 왜 마가복음으로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면 1시간 내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마가복음 내용을 하루에 1독씩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짧은 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더 가까이 대라고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졌다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당장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당장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특별히 더 로마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 식민지 국가였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가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당장 하늘이가 내일 죽겠다고 너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으면 너 내일 죽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을 여겼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고 기쁨을 여겼는데 그러면 주위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내가 내일 죽고 오늘 죽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 중에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곧. 뭐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냥 곧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뭐 속히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것처럼 예수가 곧 오하니라, 제자들이 오하니라, 즉시 따르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 패드에 있는 설교문이 안 뜨고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대안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마가복음 잘 읽혀지던가요? 네. 소리 잘 읽었어요? 우리 중1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까? 고3은 물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네.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1도 마찬가지고 고3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그나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드도 지금 뜨고 있고 그리고 안 뜨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으로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뭐라고 써있죠? 솔트라고 써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거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천생연분에서 평생연분으로 살아가자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지난주에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했죠. 네. 파격적입니다. 흙을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이 흙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있고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까 얘기한 곧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해줬죠. 십자가를 따르리. 어떤 표현인지 알고 하시는 건가요? 진짜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얘기를 알고 그 찬양을 하시면 절대 쉽게 부를 수 없습니다. 사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민수 쌤이 지금 옷장을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미수가 내가 너를 위해 큰 계획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떡하지? 난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데 당장 돌이 지난 손자가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들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이 없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알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진지하게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하지만 이 말은 무서운 말인과 동시에 또한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얻게 되는 감사와 얻게 되는 여러 가지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가면 학생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내일 또 학교를 가게 되죠. 저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오늘 못 가서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일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 세 과목의 과목을 듣고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더 동의하는 것은 저는 지금 숙제 2개가 밀려 있고요. 내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2개가 밀려 있고 발표 과제 8페이지 정도, A4 용지 8페이지 정도의 발표 과제가 지금 밀려 있어요.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저의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눈빛 보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얘기지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이 되죠. 여러분들이 충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더 건강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단지 흙뿐인 존재다. 단지 재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작은 그것과 동시에 그물을 버려두고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테러 시작이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은비가 마카롱을 사왔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은비가 같이 가자 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닌가? 마카롱 아닌가? 네. 저기 있는 마카롱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자고 한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제가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는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곳이든 싫은 곳이든 어디든 누군가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여기서 따라가는 존재가 돼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 맞나요? 확실해요? 네, 12명으로 있다고 치고 근데 이 12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숫자에 대한 얘기 숫자 4 그 죽을 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썩 좋지 않게 여겨지죠. 네, 어떤 아파트는 4를 떠나서 1, 2, 3, 5, 6, 7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숫자 7 럭키 세븐 숫자 7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제일 완전한 숫자 혹은 새로 시작하는 숫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단절하고 지금까지 것은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12라는 숫자만 있으면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12명 뽑아서 너희들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면 경쟁을 서로 하겠죠. 서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2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면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같이 가자,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이 걸림돌이 분명히 생겨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배를 버리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테라는 사람은 돈을 걷는 세리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주는 하나의 불편함이에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은혜보다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라. 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내로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 밑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정말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따라가는 존재니까 내가 주인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낼 때가 있고 열정을 낼 때가 있죠.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가 가장 충만한 때여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큐티를 막 하려고 했는데 해보면 1페이지 쌓여져가는 큐티 책들 집에 있죠, 한두 권씩은. 그래서 저는 버렸습니다. 그냥 과거를 잊기 위해 새로 시작하게 다 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끝나고 찬양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죠?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인데 정말 안 좋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로 부르심의 삶을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편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찬양은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세월호 리본을 만들어서 다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2개를 받아서 한 개는 제 친구에게 주고 한 개는 제 필통에 걸어놨어요. 늘 기억하려고. 그 의미는 그 세월호의 한 사건을 기억하면 거기서 머물면 사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면 그냥 늘 슬프고 늘 아픈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슬프고 아픈 환경이지만 그것을 딛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가자. 나는 여기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전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세월호 리본을 만드는 것, 혹은 축구 동아리를 하는 것, 혹은 봉사 동아리를 하는 것, 그것이 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 내가 전해지고 나의 영광만 전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 잘 살려고 하면은 다른 것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돼요. 그럼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만큼 조금의 고난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 방언할 줄 아시죠?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방언 학교에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가르치냐? 할렐루야를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좀 더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혀가 꼬이고 방언 비스무리한 게 나와요.
당신 했다고 돌아가시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짜 웃기죠? 진짜 웃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집에 수건을 찍어오려고 했는데 갖고 있는 수건에 어떻게 써있냐면 치유하는 기도원, 뭐 만병통치 뭐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얘들 수건이 걸려있어요. 보면서 만병의 통치가 안 되면 과연 하나님이 없는 걸까? 만병의 통치가 안 되면 과연 기도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에 집중을 해요. 그렇죠.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따라가는 삶은 내가 얼마만큼 나를 희생했는가,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는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엄청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느 필리핀에 갔는데 어떤 교회 가서 기도를 했고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를 꼭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자기 손이 막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기도해 주는데.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기적이 없을 때,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을 꼭 실천해 보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셨어요?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세요? 안 가본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도자기, 도공이라고 하는데 그 도공은 흠이 나면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국을 불 때마다 국이 새요. 그럼 그 그릇을 못 쓰는 그릇이죠. 그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기 듣기 싫어서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만 남겨둡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토기장이는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버리지만 하나님은 흠이 있는 걸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학교 가서 자랑하는 거, 내 설교를 100명이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 가서. 근데 우리 100명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는 흠이 조금 있으면 깨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퀄리티를 위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네. 소가 있죠? 그 뒤에
위에 소가 두 마리가 연결시켜놓은 게 멍에라고 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다 알죠. 그 다음 말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말이냐면 저기 오른쪽에 예수님이 있고 왼쪽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흔히 멱살 캐리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알죠? 멱살 끌고 잡아간다는. 네.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로마에서는 상당히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전쟁을 통한 평화였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황제들은 이렇게 동전을 만들었대요. 하나는 은전이고 하나는 금전 같은데 이게 동전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고 내가 이 로마를 이렇게 평화롭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야. 내가 평화를 새롭게 만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조금씩 조금씩 심겨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힘드니까 내가 멍에를 지고 할 거야.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로 부르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름이 요한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저는 민기였습니다. 안 어울리죠? 민기라는 이름이. 김민기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한창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여서 할아버지가 주신 민기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요한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갈등은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히 죄송해요. 주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하늘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냥 요한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민기였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제 동생 이름은 다윗입니다. 김다윗인데 족보상에는 또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윗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그냥 해왔던 것,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먹 쥐고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이게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네,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위해 공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위해 또 재밌게 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는 여러분들의 주위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마가복음 읽기 시작하시고
들어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권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들, 우리가 안 하던 것을 해야 하는 노력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같이 올라와 주세요. 찬양 같이 올라와 주세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찬양합시다. 시원하게 올라오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잘 기억하세요. 내 백성은 뭘 못한다고요? 보기 못하니.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끝없이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함께 가보자 라고 하는 말씀. 내 백성이, 내 백성, 이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섰죠?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못 떠나게 합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르시는 그 사랑,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낼 6일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그런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입으로 결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흠이 있는 것을 가차없이 깨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흠이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일상의 6일간의 시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김나영 목장님께서 임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사순절 마가복음 읽기 꼭 화이팅 해주시고 매일 기도 하실 분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이번 주도 학교 기도 모임과 동아리 모임에서 광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은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혹시 저의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제 페북에 이단에 대해서 퍼온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이만 봐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을 쳐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가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가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물을 못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잘 사용해 주시고 또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남은 일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 혼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